1911년에 두 개의 탐험대가 동시에 남극을 정복하려고 비전을 가지고 또 야심만만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한 팀은 노르웨이 팀이고요. 또 한 팀은 영국 팀이었습니다. 노르웨이 팀은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팀이었고 영국 팀은 스캇 경이 이끄는 팀이었습니다. 먼저 이 노르웨이 팀의 아문센은 에스키모들의 그런 여행법 그리고 남극 지방을 여행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또 잘 귀담아 듣고 철저히 분석해서 어떻게 그 탐험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장비와 물품들을 에스키모계가 끄는 썰매로 운반하는 것이 최상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썰매를 모는 전문가들과 또 숙달된 그런 스키어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탐험을 시작을 하는데요. 하루에 6시간씩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 그렇게 움직이면서 대원들이나 또는 에스키모 개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서 탐험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미리 세워서 물품들을 다 채우는 상태에서 대원들의 어떤 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탐험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아주 효과적으로 그 남극을 탐험을 하고 또 정복을 하고 무사하게 귀환하게 됩니다. 이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노르웨이 탐험대는 그 탐험 중에 오직 대원 한 명만 그 썩은 이를 하나 뽑는 것 외에는 부상자 한 명 없이 안전하게 그 남극점을 정복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요, 영국의 그 스캇 경이 이끄는 이 탐험팀은 그와는 전혀 다른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국 해군 장교였던 이 스캇 경은 자기가 남극 지방을 몇 번 여행한 그런 경험만을 살려서 사전 답사도 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습니다. 남극이 굉장히 추운데도 에스키모 개가 끄는 썰매가 아닌 모터 엔진으로 가는 그런 썰매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망아지들을 통해서 짐을 지게 합니다. 탐극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엔진들은 다 얼어붙어서 못 쓰게 되고 망아지들은 동상에 걸려서 다 안락사 시켜야 됩니다. 결국은 탐험대원들이 200파운드가 넘는 짐들을 손수 짊어지고 탐험을 하게 됩니다. 온갖 그 고생과 동상 그리고 눈보라 뭐 전혀 장비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갖고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10주 동안에 800마일을 걸어서 남극점에 도달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들이 남극점에 도달했을 때 이미 거기에는 이 아문센 그 탐험팀이 꽂아놓은 노르웨이 기와 편지가 이미 거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남극점을 찍기는 했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길은 더 비극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스캇 경은 상황 파악을 못해서 30파운드 가량씩의 지질학적 화석까지도 대원들에게 짊어지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귀환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결국 2달 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이 영국 탐험대원들은 한 명씩 죽어갔고 결국은 베이스 캠프로부터 150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 스캇 경까지도 마지막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유언에 아주 멋있는 말을 남기긴 했지만 그는 지도자로 리더로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그러한 그의 부족 때문에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노르웨이 팀과 이 영국 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거의 같은 그러한 시점에서 출발을 했지만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유일한 결과를 낳은 그 원인이 뭐였냐면 한 팀은 충분한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 팀은 의욕만 앞세웠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단계를 살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준비하는 과정 없이 무슨 일을 이룰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건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받드는 가운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3종류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어떠한 그 자재들, 물량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을 준비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철과 롯새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금과 은과 롯새, 나무, 돌, 채석공, 석수, 목수, 만능, 기능공, 물량과 자재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일꾼들도 이렇게 다윗이 다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최선을 다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5절 전반부에 보니까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식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할 수 있는 한 제일 좋은 것으로 훌륭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관계, 그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요,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까지 그거를 언급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너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너는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의욕 있게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밝혔는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거절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낙심이 될 수 있는 일이고 또 실망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내가 아니라 내가 낳을 자식 가운데 한 명, 즉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다윗도 인생 속에서 특별히 사무엘기 상하를 통해서 보면 다윗의 인생 속에 참 부족하고 흠많은 점들, 심지어는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죄, 살인죄를 짓는, 다윗 때문에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신 징계를 받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참 부족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의욕을 갖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순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이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들의 상황은요, 또 구약에서 또 누가 연상이 되냐면 가나안 땅 정복에 관련돼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또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죠. 자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거듭 거절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였으니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 손으로 가나안 땅을 쟁취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쓰임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모세의 마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게 하죠.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들은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죠.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결정에 물론 간청도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최선의 노력, 지도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모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은 자기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백미, 리더십의 하이라이트는 계승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당대의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를 잘 세워놓지 않는다면 그 리더십은 별로 그렇게 본받을 만한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의 백미가 계승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윗도 모세도 사실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러한 물량과 자재들, 어찌 보면은 외형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건축 자재들, 우리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런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그러한 물량들과 자재들은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 순간순간마다 기로에 섰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선택의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글로써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뭡니까? 성경인 것이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절대 진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요, 성경책 하나만 딸랑 들고 그것만 갖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참고 서적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지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의 학자들의 그런 전문성을 갖춘 성경 해석을
담아놓은 주석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됩니다. 도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눈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책장에 눈이 가죠. 이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은 도대체 무슨 책을 참조해서 성경을 연구할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보는 주석이나 참고 문헌들을 보면 대충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바라보는지 대충 알게 되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집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의 책장을 봤을 때 과연 뭐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고 발견할 게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창피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외에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데 도구가 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 책장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딸랑 손에 들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참고 서적도 봐야 되고 주석도 봐야 되고 애를 쓰고 끙끙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을 지을 때도 자재들이, 물량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학을 성경적으로 잘 세우고 정립할 때에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는 그런 필요한 도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쭉 언급을 하고 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를 언급을 합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그 자재들도 아니고 물량들도 아닙니다. 사실 다윗이 가장 신경 쓴 것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또 다윗이 준비한 그 필요한 자재들과 물량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솔로몬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대신에 솔로몬을 선택했으니 다윗이 아비로서 솔로몬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그 7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윗이 요약을 합니다. 서머리에서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대신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해 주겠다. 너의 왕조를 건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거절하시고 대신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나는 아닌데 내 몸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언약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윗이 언급을 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조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왕조가 바뀌는 것은 언제 왕조가 바뀌냐면요,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역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왕조가 바뀝니다. 다윗의 왕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지속이 된다는 것은 쿠데타 없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역사를 보면,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얼마나 많은 쿠데타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왕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피해 혁명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보다 일찍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신 남유다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왕조가 남유다 왕국 꾸준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지켜줍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속에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영원히 다윗의 왕조가 쓸 것이다. 결국 다윗의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언급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소명을 지금 심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를 강조합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격려를 합니다. 11절, 16절에 보니까 자, 무엇부터 다윗이 솔로몬을 격려하냐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16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솔로몬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무리 다윗이 많은 물량을 준비하고 많은 일꾼들을 준비해도 결국 성전 건축의 책임은 솔로몬의 어깨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될 일인지를 내가 잘 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세라는 이스라엘이 낳은 정말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그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까. 지금 모세의 뒤를 따라만 왔지 막상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슴 떨리는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야,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맡은 일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찬가지로 격려하는 것이죠. 내 뒤를 이어서 솔로몬 내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일이 얼마나 막중하고 힘든 일인지 내가 잘 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만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통해서 보니까 지도자를 도울 협력자들까지도 준비를 시킵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그 왕이라는 그런 포지션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준비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당부에 당부를 하고 나서 이제는 솔로몬을 도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솔로몬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에 힘써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물량과 자재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지도자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할 일꾼들을 지금 다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차려놓은 밥상에 솔로몬은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일꾼들도 물량들도 하여간 솔로몬이 명령만 하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한때 한국에서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우리 기독교인들도 애독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작가가 쓴 건데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5권으로 지어진 좀 긴 책이긴 한데 로마의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그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풀어 쓴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면 예수님 당대의 어떤 로마, 그레코 로마 시대 때의 그런 그릭 헬라 문화라든가 로마의 어떤 그러한 정치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경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참고 서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시오노 나나미가요 사실은 굉장히 안티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의 이야기 읽다 보면 좀 읽기가 불편한 내용들을 이 사람이 자기 사견을 많이 냅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로마가 망한 것은 기독교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시오노 나나미의 결론인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로마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로마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을까? 사실 로마인의 이야기의 그 시작이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성에서는 헬라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르투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만이 마지막 승자로 남아 번영할 수 있었을까요? 개별적으로 보면 자기네들보다 훨씬 우월한 그런 민족들이 있었는데 왜 로마가 그렇게 승자로 남아서 세계를 그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었을까? 결국 이 저자가요 이 로마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이 세 가지가 로마를 로마답게 했다. 결국 로마를 세계의 그런 제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로 로마가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대에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문화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아주 훌륭한 건축물도 다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자기네 나라 군대 또는 자기네 나라에 큰 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은 장군이나 장수들은 다 죽이는 것이 보통 그 통례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상대방을 이기더라도 자기네들에게 큰 해를 끼친 그러한 장군이라 하더라도 그가 뛰어나고 또 로마에 유익이 된다 한다면 그 장군을 죽이지 않고 로마의 장군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문화도 흡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로마인들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인처럼 무섭게 싸운 이들도 없지만 로마인처럼 자비롭게 통치한 민족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비록 나의 적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를 포용해주고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나가다 보니까 로마가 하나의 도시국가에서 이제는 도시국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로 삼는 것이 로마는 다른 나라와 달리 리더층이 지도자들의 층이 굉장히 두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처럼 어떤 한 사람 한 영웅에 의지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뛰어난 지도자들이 뛰어난 장군들이 아주 두터운 층을 갖출 정도로 로마에는 아주 뛰어난 리더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에는 져도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것이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항상 로마는 이겼다는 것이죠. 로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터운 리더층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전 390년경에 켈트족에게 로마가 점령을 당하게 되죠. 수개월 동안
로마가 점령을 당하면서 로마가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무엇인가 개혁이 있어야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무엇인가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의 법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법의 이름이 리키니우스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로마 사람이라면 그가 태어난 신분과 관계없이, 사회적인 위치와 관계없이, 그가 재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면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런 위치, 그거랑 관계없이 인재로 등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세기경에 이미 로마에서는 그 시대를 초월하는 그러한 법이 개설이 된 것이죠. 그 사람이 노예 출신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인재로 등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재 등용에 있어서 이 문호를 활짝 개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수많은 인재들이 이제 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인재들이 큰 두터운 하나의 리더층을 형성하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카르타고에 세계가 나온 그런 장군이 한 명 있습니다. 희대의 전략가죠.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죠. 알프스산을 넘어서 로마를 공격하게 됐죠. 그런데 한니발이 이끄는 이 군대가 로마랑 전투에서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도 하고 로마 성벽 앞에까지 이들이 진군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가 승리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카르타고 군대는 한니발이라는 한 영웅에 의지했지만 로마는 두터운 뛰어난 여러 명의 장군들에게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인 전투에서는 질 수 있어도 전체적인 전쟁은 항상 로마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두터운 리더층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로마가 이렇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로마 사람들은 어떠한 지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꼭 매뉴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대에 잘 사용됐던 지혜와 어떤 방법을 우리 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해지면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주 훌륭한 매뉴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매뉴얼대로만 하면 적어도 로마 군대는 전멸은 당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아주 지혜가 축적이 되어서 하나의 아주 좋은 그런 매뉴얼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 이 말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내려온 그 매뉴얼이 결국은 로마를 그렇게 지탱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재를 등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융통성이 있었고 두터운 리더층이 있었고 그리고 지혜와 방법이 매뉴얼로 담겨져서 후세대까지 전해지는 어떠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로마는 그렇게 오랫동안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어떤 준비의 과정이 있을 때 사실은 훌륭한 그러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총동원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17년 회기를 눈앞에 둔 우리도 이제 2017년 회기뿐만이 아니라 또 2020년대, 30년대를 위해서도 교회도 준비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월터 브루그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성경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아주 이런 기억에 남을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의 예를 들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 피조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완전한 그런 어른이 된 모든 것을 갖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성경에도 거의 30년 동안 어떻게 자라는지 기록이 없을 정도로 그런 무명의 시기를 거치게 되죠. 한 유대인 가정 안에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계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30년이라는 기간, 유대인의 사회 안에서, 유대인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예수님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계 역사 전면에 등장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사회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러셨나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 당대에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지식인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 바울이었죠. 그 당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그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이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바뀌어지고 나서 그에게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이죠. 나중에는 그 고난을 피해서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고향 다소에서 몇 년 동안 무명으로 시리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어찌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의 고향 다소에서 몇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바나바라는 사도가 이 다소라는 곳까지 직접 가서 이 바울이라는 청년을 이 안디옥 교회로 데려옵니다. 데려온다기보다도 같이 사역하자고 사실은 초빙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에서 무명으로 몇 년을 지내던 이 바울이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그 세계 전역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행전에서는 3차 선교 사역까지 언급이 됐지만 사실은 목회 서신을 보면 4차 선교 여행까지 가면서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그냥 저 어딘가에서 자기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한순간 택함 받아서 뿅하니 날아와서 갑자기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데에는 그 많은 과정과 단계와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갑자기 목사가 된 게 아니죠.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에 안티였다가 그러다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 그러다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이민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되고 또 안수받고 이런저런 목회 여러 경험을 거친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무신론자에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절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느 날 갑자기라는 표현은 절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매일 3.1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3.1운동이 뭐냐면 하루에 구약을 3장, 신약을 1장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번 통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3.1운동을 해야 된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모양을 갖춰갈 때 하나님의 때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평상시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다가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한자성어에 등고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를 등자, 높을 고자, 스스로 잡자, 낮을 빗자. 한편의 뜻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를 낮춘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산 정상에 오르겠습니까?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야 되겠죠. 한국 속담에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와 과정과 단계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산 정상에는 절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양육과정이 개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자고 개설합니다. 그런 거 관심도 없다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때 갑자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쁘고 힘들수록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잘 준비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건축할 수 있는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라이트 타임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에너바 한의장로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더 나아가 50대가 되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그렇게 잘 준비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